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약속의 씨로 생명으로 성도 안에 심겨지고 발화되어 그 충만한 생명이 성도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정의를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제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의를 한 거예요. 이러한 교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행하는 의를 행하다, 사랑하다, 이 명제는 세상과 만물 가운데서 입증 가능한 명제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제자입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마음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깊었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은 예수의 품에 기대어서 누가 스승이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인가? 라고 베드로가 눈짓을 보내면서 묻게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함, 하나님과의 교제에 근거하여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경건은 실제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우리가 1장 6절 7절을 읽어봤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경건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에 둘러싸여 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생명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의 계시에 의하면 생명이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로고스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사귐과 교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자 살아있는 로고스 말씀은 1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계시되어야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즉 생명이자 말씀이신 생명과 말씀으로 계시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남으로 빛 가운데 거함이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1장 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실 모든 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가능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증거를 읽으면 죄 사함이나 죄 용서나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한 상태로 깨끗함과 성결은 생명 가운데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증거합니다. 회개나 죄사함이나 성결이나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사귐, 다른 말로 빛 가운데 거함은 오늘날 성도들과 목사들이 바라는 순진하게 회개하면 된다라는 무지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하는 회개는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 자신이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죄의 저항력을 가지고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이와 같이 하나님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단순하게 읽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죄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죄를 죽이지 못해요.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1장 1절 2절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장 1절 2절에서 창세전에 감추어 있다가 때가 참에 밝히 드러난 생명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사도 요한은 3년 반 동안 그의 제자로서 그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근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계시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지듯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머리로 아는 모든 지식들은 우리를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아니에요. 신학서적이나 이 책들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지.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듯이 시간 밖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에 있는 생명이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교회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이 생명이 아닌 혼의 생명으로, 혼의 생명이 종교심이에요. 이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제를 예배와 경건으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봐보세요. 1장 8절, 9절, 10절은 바로 혼의 생명력으로, 종교심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예배와 경건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1장 1절, 2절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말씀으로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으로 둘러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계시를 드러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생명은 어둠을 허락하지 않는, 어둠이 조금도 깃들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생명이 내 안에 경험돼야, 드러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발생하고 빛 가운데 거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유대교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시효가 끝났다. 그 끝난 유대교의 전철을 기독교가 절대 밟아가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빛과 진리, 어둠과 거짓, 이게 상반됩니다. 이 이항 대립되는 이 두 명제는 경건의 능력에서 삶의 열매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과 진리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어둠과 거짓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이 행하다 이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사귐은 당사자 간의 신뢰와 죽음을 이기는 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친밀감으로 가능합니다. 자, 사귐은 세 가지예요. 첫째, 당사자 간의 신뢰. 둘째, 죽음을 이기는 사랑. 셋째, 지속적인 친밀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세 가지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고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목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2장 6절 읽어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우리는 이렇게 경건 생활하고 또 예배로 나아가고 교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있다 그렇게 퉁쳐서 말할 수 없어요. 왜? 요한일서에서는 왜 이렇게 깐깐하게 얘기를 해요? 로마 제국이라는 짐승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재생 로마 제국과 싸워요. 요한일서가 말하는 경건은
로마 제국이라는 짐승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거짓과 미혹과 속임의 영들이 역사할 때 생명이자 말씀으로 계시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마지막 때를 겪는 지상교회는 우리는 재생 로마 제국이에요. 이 마지막 번 짐승과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안에 인내와 믿음을 구체적으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이 형제자매가 자신을 배신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자신을 배신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열려 있던 그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가룟 유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돌이켰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택을 쫓아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의를 행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건의 능력으로 이 재생 로마 제국 가운데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에서 의를 행하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다라는 실천적인 열매를 끌어냅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그런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는 의를 행할 수 있고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배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의 메시지예요. 정리합시다. 혼돈과 무지와 패역함이 일어나는 오늘날 요한일서가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혜와 훈계로 살리는 생명으로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의 여정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라는 생명, 의, 사랑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부상하는 재생 로마 제국 아래서 바른 경건으로 이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는 너 자신이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하나된 지체들을 진실과 행함으로,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본으로 살아가는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진실한 사랑과 참된 능력이 현저하게 사라져가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능력으로 마지막 번 짐승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기도합시다.